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바라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모든 염려 다 내려놓고, 모든 질병도 다 주님 고쳐주실 줄 믿고 맡기고, 또 세상의 두려움 다 주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신약시대에 이러한 삶을 살았던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꼭 신약시대에만 이와 같이 말씀으로 이와 같이 주어졌느냐? 아니지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이러한 자들도 생겨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는 이러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러한 자들이 있었음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고 구원함을 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활을 믿지 않았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를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임을 알게 된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릴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참된 증인으로 서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첫째,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임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그냥 이 말씀을 읽어도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우리가 전하는 예수의 복음도 헛것이 되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전하는 것이 참된 것이요, 우리가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전함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바울이 접할 때에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렇게 15장 1절에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의심하며 사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부활이죠, 부활.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믿는 자가 구원함을 받으리라고 분명하게 증거를 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이 복음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랬다더라 그게 아니었고 직접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15장 1절에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지금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접 내가 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계시의 말씀을 받고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내용에 보면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이와 같이 많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던 자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이와 같이 혈안이 되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구세주로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저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저들을 잡으러 다녔던 이러한 나 같은 사람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이 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오늘날도 이와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서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확실히 믿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참된 증인으로 서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전하는 이 모든 것이 거짓된 증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참된 증인으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는 적어도 네 파가 있었어요. 네 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와 같이 저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이와 같이 생각하는 대로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파벌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자기들끼리만 이와 같이 교제하고 친교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파벌을 조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무 기가 막혀서 그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믿는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사분오열돼 가지고 이와 같이 나누어졌느냐? 누가 나누었느냐? 그러면서 네파 가운데 바울파를 향하여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지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파벌을 이루면서 교회 안에서 세력화한다라고 하는 것을 책망하면서 저들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서 바르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이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요.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사는 삶을 살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사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파벌을 조성하고 이와 같이 끼리끼리 모여서 하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 중에 복음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고린도서 1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으시면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를 이와 같이 지고서 죽었다. 그 사람은 흉악범입니다. 흉악범. 그런데 여기 십자가의 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그 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을 부여잡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헛되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렸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거짓 증인이라고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며 이미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모두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기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헛된 것이고 우리가 증거하는 이러한 삶도 헛된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러한 것도 다 헛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된 증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 있던 그리스도를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요, 참된 성도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을진데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자,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자, 이 말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는 삶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원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고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잘 사는 것,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는 이러한 것으로 한정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와 같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이러한 자라고 하면은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행복한 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세상을 바라보며 살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러한 자들이 세상에만 국한된 이러한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것만 추구하고 세상의 물질만을 의지하며 산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지요. 네가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의 것에만 이와 같이 전전긍긍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욕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다른 것은 안 들어오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왜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니까.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삶만을, 생활만을 의지하며 그것만 바라보고 산다고 하면은 우리는 불쌍한 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으로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자들이 있지요. 많이 있지요, 성경에는. 그러나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는 이러한 삶을 살았는가. 솔로몬이 초기에 다윗에게, 아버지 다윗에게서 이와 같이 왕위를 물려받은 이후에 그는 날마다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습니까?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니까는 다스릴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산당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양을 1000마리를 잡아서 이와 같이 동시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이 1000마리지 그 당시에도 어떤 사람이 이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가? 부자들만 이와 같이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소값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대략 요새도 500만 원 된대요. 잘 모르지만 그 정도 된대요. 그러면 한번 좀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500만 원 곱하기 1000, 그리고 거기서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계산할지요. 엄청난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는 이러한 시간에 그냥 설렁설렁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러한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필요했으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도 부족하고 모든 다 부족해요.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그때에 1000번째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러니까 그의 입에서 툭 튀어나온 것이 뭐예요? 내게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러한 지혜를 주옵소서. 얼마나 그가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셔야만이 내가 이 왕위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달려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그가 지혜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시게 보시고 그에게 모든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 영화를 다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의 약속을 이미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 당대의 지혜의 왕으로 많은 나라들에게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의 풍성함을 받아 누리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삶만을 바라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자이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사람보다도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성도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생활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만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생활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았다면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참된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항상 문제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우리의 말과 생각으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는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인식함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믿고 나가서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할 때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믿음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지 않으셨다면, 이 구원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증거하지 못하는 이러한 삶을 산다고 하면은 그것보다도 일어난 삶이 없습니다. 불쌍한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이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라고 하면은 참된 구원의 백성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다시 사는 것을 믿기에 세례를 받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저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참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속에 참된 생명이 솟아납니다. 참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임하게 됩니다. 참된 성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허무와 절망의 삶에 빠지지 아니하고 참된 생명과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허무와 절망의 삶 속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참된 생명을 소유하고 참된 소망을 마음에 품고서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전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